교회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전염이 더욱 확산되어져서 우리 서울교구는 다시 한번 주일에 성당에 모여 성찬예를 드리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고요. 추세를 봐야 알겠지만 속히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교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모이지는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총 안에서 더욱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해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함께 바쳐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믿음의 반석으로 삼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아내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겨서 3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그러다가 더 숨겨둘 수 없게 되자 왕골 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숲속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삭슬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요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희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들은 달려들어 살기 등등하게 산채로 우리를
집어 삼켰으리라. 거센 물살에 우리는 휩쓸리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거품 뿜는 물결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주님을 찬미하여라. 우리를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셨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필리포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설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필리포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말씀을 함께 복음으로 읽었습니다. 길 가시던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12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앞서 나와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께서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은 하느님이다. 내 위에 이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확고하게 고백해왔던 믿음의 고백의 원형이 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나 집단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했었을 거고요. 또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활동했던 유명했던 영향력 있는 예언자 중에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분일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의 이야기를 토론하거나 듣기를 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이는 예수를 율법 선생님이나 학자쯤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을 앞장서 인도해서 과거 다윗 왕 시절의 영광을 되찾아줄 그들의 지도자,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는 것이 복음에 표현되어 있죠. 저자는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며 안식일법과 같은 중요한 율법도 서슴없이 지키지 않고 공공연히 행하고 다니는 아주 불경한 자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더 심하게는 저자는 저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마귀 두목인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 보면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크게 두 가지 죄목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하나는 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 율법학자들이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도가입파 할 것 없이 성전에 또 중심을 있었던 그런 그룹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 고발됐고요. 또 빌라도 법정에 가서는 로마의 항거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선동한 그런 반역자, 대역죄죠. 그래서 고발돼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당한 겁니다. 그게 예수를 보았던,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평가이고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해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것보다 다시 재차 질문하셨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정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것이었죠. 선생님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은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일까요? 지금 교회에게 예수는 어떤 분으로 예배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또 이 질문은 곧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는 사람의 관점과 이해의 문제인데, 그것은 곧 나는 누구냐? 내가 그를 누구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관련하여서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자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불리움받고 쓰여질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에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겠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시 분명한 고백이어야 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지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방역을 잘 해서 잦아들게 되었고 부분적으로나 제한적으로 다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 지난 주간을 통해서 많은 확진자가 생겼죠. 특별히 그 확진자가 교회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고요. 때문에 정부가 모든 수도권에 있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고 그에 따라 우리 서울교구는 당분간 이런 추세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또 교회 안으로부터 스스로도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심각한 도전, 위기, 또 혼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다시 깊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무언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던 실제로 우리에게서 비추어지는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 건가?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인지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닌지 하는 것이 이번 주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 다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 여러분들도 평안과 건강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더 진지하고 깊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고백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시금 재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든 교회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